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허탄한 곳에 매여서 썩어질 것을 쫓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능력을 다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이 저희의 삶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사 이제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오늘 다시금 말씀 가운데에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다시금 충만케 하시며 또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 가운데에 또 저희 앞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기쁨 충만한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라는 동안에 어렸을 때에는 노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았고 때로는 지식이 또 때로는 친구가 또 때로는 물질이 또 때로는 건강이 저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그것을 갖기를 원했고 가졌을 때에 만족할 줄 알았지만 저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어리석음과 탐욕의 노예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저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충분한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지 못하였음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의 허탄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 순간 거듭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의 부모님들이 또한 형제와 이웃이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의 가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연합하여 그 가운데 평생에 얻을 소원을 다 내려놓고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에게는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러한 시대 속에 그러한 사회 환경 속에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셨지만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은 또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또한 부모요 자녀들인 것과 마찬가지인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은 아직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하고 신음하는 중에 또한 때로는 숨어서 숨죽이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전쟁과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였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한 핏값 위에 서 있음을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 세워져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전쟁의 자막 가운데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는 남북 간의 이념과 갈등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잔존 세력들과의 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폐해를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찬송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오직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한 선교 동역자님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또 분투하고 애쓰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나누면 하나님의 방식이냐 그렇지 않은 세상의 방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고 썩어질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로 그 방식을 삼으면 참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의 안수식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이야기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이 개를 키우는 예를 드셨어요. 이 개가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꼬리가 있어요. 그럼 주인이 이렇게 쓰다듬죠. 그럼 개가 좋아합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개가 획 돌아서 가지고 머리를 이쪽에 두고 꼬리를 여기에 두면 쓰다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합니다. 결이 다르게 쓰다듬으면 싫어합니다. 불편합니다. 막 발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설 때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순적합니다. 그러니 그 방향을 잘 보고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멋대로 획 돌아서서 엉뚱한 데를 보고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오히려 거스리는 것처럼 불편한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셨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잘 잡고 살아라. 뭐 그런 말씀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현충일을 기억하면서 또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맞으면서 또 얼마 뒤에는 6.25 전쟁의 날들 무려 74년이나 된 6.25 전쟁의 발발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이 세상에 아직도 헛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그것을 어떤 공동체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것들로 사회 방식을 삼자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아주 깊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무엇인지는 우리가 대강 아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구축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주도권자들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사회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벌어서 모은 것들 다 여기 모아가지고 여기 지금 100명이 있으면 100등분을 해갖고 100개 중에 하나씩 가져가자.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데 실상 그렇게 하고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 중에 절반을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너희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 나눠 먹어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불의함 때문에 이 인간의 아주 기초적인 욕망 때문에 이런 제도가 채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괜찮은 제도가 무엇이냐는 연구를 했을 때 서슴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아주 더 완전한 신본주의, 완전한 신권주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더욱더 온전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고백을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방식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세력과 그 공산주의를 쫓던 사람들 간에 있었던 오래된 전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현충원에 한 번씩 가보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렇게 전쟁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방식을 고수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선을 행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 참 착해, 저 중에 제일 착해, 누구보다 착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칼로스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의 선함을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을,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전에 모든 생각의 기초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을 저질러 놓고 본의 아니게
원래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러나 그 약간의 오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의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다행히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 않게 좋은 것처럼 비춰졌을지 몰라도 그 의도가 악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출발점도 선한 양심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표출되는 것도 선한 행동이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 마음가짐까지 그리스도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양심을 품으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는 놀라운 평강이다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렇고 저렇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의 그 방식을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17절에 보는 대로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주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편한 겁니다. 고난이 없는 거예요. 아주 편하고 더 편하고 남들보다 편하고 최고로 편한 거. 물론 우리가 자신이나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편리를 향해 가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편리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겨우 자기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게다가 이것으로 인하여 이웃과 자연과 창조 세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그건 욕망의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 낭비하고 허비해서 물질과 자원의 귀중함을 모른 채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입니다. 분리수거하는 것 참 불편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귀찮기도 한 일이죠. 그러나 이거 겨우 그거 하면서 뭐 대단한 것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혹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표징 가운데 하나로 오래전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가장 선명하게 기억이 될 만한 하나님의 통치의 사건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뭐 옛날 이야기나 어디 신화처럼 들으니까 우아하고 많은 일인데, 전 세계 당시의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만 어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단 8명만 살아남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8명 빼고 모두 다 멸절된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21절에 보는 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의 심판은 곧 멸절을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징벌임에 동시에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해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세례는 공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세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건 그냥 공개적인 인정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세례를 함께 받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구원을 얻는 겁니다. 더러 어떤 분은 결혼 주례를 하고 나면 나올 때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오늘 신랑 쪽 혹은 신부 쪽 하객으로 온 사람인데 제가 결혼한 지 한 30년 만에 40년 만에 제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게 주시는 주례사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참 저도 감사하죠. 남의 결혼식에 가서 그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실제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누구 한 사람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모두를 다시금 구원의 확증 가운데에서 재확인의 기쁨 가운데에서 새 출발하게 하시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 즉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품으면서 생각하는 선한 양심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겨나갈 때 정녕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보다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당시의 성도들보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한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에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의지하며 그 길로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주권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마음 품고 그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에 닥치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